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메시아 시편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 110편을 이번 주에 하겠다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묵상을 좀 해 오셨나요? 네, 오늘은 미리 안내를 드렸기 때문에 따로 묵상하실 시간을 안 드릴 겁니다. 바로 들어갈 거고요. 강의나 주석을 혹시 보고 오셨습니까? 네, 그냥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굳이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본문만을 놓고 묵상하시는 시간이 없이 그냥 바로 주석을 펴시는 거는 우리 옛날 그 학창 시절에 수학 문제 풀다 보면 모르겠으면 그냥 바로 뭐 보는 애들이 있었어요. 바로 정답 빡 펴가지고 딱 보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죠. 그 친구들이 수학을 잘 하던가요? 예, 잘 못해요. 그때 볼 때는 아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또 덮어놓고 풀려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이게 나중에는 외우더라고요. 이제 답을 외워요. 근데 이제 그 응용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못 풀죠. 예. 그러니까 굳이 비유를 하자면 그런 모습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주석이 꼭 정답은 아니지만 내가 성령님과 맞부딪히면서 서로 고민하시면서 묵상하시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강의를 참고하시는 것과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이거 모르겠다 그냥 바로 펴서 보시는 것은 정말 천지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천지 차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미리 이렇게 좀 고민해 보시고 또 부딪혀 보시고 또 써보시는 그런 과정들을 겪으시면서 성령님과 함께 토의 토론하시고 난 다음에 강의를 보시면서 이런 견해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하시는 것이 가장 좀 유익이 크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희가 지금 메시아 시편은 이제 시문학에 속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시문학에 속하는 말씀들은 관점이 크게 세 가지를 봐야 된다. 그래서 표제, 주제, 화자 이 세 가지를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복습을 좀 하며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110편을 보니까 표제가 있나요? 예, 110편에는 따로 표제라고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뭐라고 써져 있냐면 다윗의 시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예, 이건 표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인이 누군지만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시인은 다윗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메시아 시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다루고 있다시피 메시아 시편은 메시아의 성품과 능력과 생애와 특징과 사역을 다룬다. 그래서 우리 왕은 과연 어떤 분이시냐 이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그 성경이 바로 메시아 시편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 읽기 방법으로 총 5단계를 말씀을 드렸었죠. 첫 번째로 시의 분위기와 화제의 감정을 파악하고 공감하며 읽기. 두 번째로 시구와 시구를 비교, 대조하거나 또는 대꾸를 파악하며 읽기. 이제는 뭐 이렇게 써보시면서 이거 대꾸네 이렇게 좀 들어오시지 않던가요? 네. 또 세 번째로 그 시구의 질문을 던지면서 읽기. 그리고 네 번째로 시구가 내포한 개념 또는 직접 인용된 병행 구절들을 떠올리면서 읽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 전체의 구조를 파악하면서 시인의 의도를 살피는, 파악하는 읽기 5가지 말씀을 드렸고 또 뭐 단계랑 상관없이 그 시구의 뜻을 묵상하고 또 그 의미를 파악하고 내 삶에 적용해 보는 것은 내 분량만큼 그런 만큼 되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아이고 제가 시편 91편을 거기 안 고쳐놨네요. 시편 110편이죠. 110편. 예. 오늘은 따로 묵상하는 시간 없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지난 일주일 동안 묵상하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저도 똑같이 뭐 강의나 주석 따로 보지 않고 본문만을 가지고 또 성구사전 역할을 해주는 성경 그 구절을 검색하는 기능 있죠? 그것만을 가지고 같이 묵상했던 내용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시편을 처음에 들어가실 때 그 내용의 흐름에 따라서 몇 개의 단락으로 나눠보시면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을 겁니다. 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이 110편을 이렇게
이번에는 기승전결의 구조로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 기승전결. 그래서 1절은 때를 기다리시는 메시아로부터 마지막 7절의 최후의 승리의 메시아까지 우리가 기승전결하는 그 단계를 아시죠? 그죠? 이렇게 이 시가 짧지만 이 시 안에 아주 함축적으로, 심지어 저는 이 시편 110편을 읽을 때 이 시편 110편은 정말 종말론을 엑기스만 딱 모아가지고 종말론의 청사진, 그 구조를 이 110편이 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압축적이지만 이렇게 청사진을 그려주고 있는 그런 시편이었습니다. 각각의 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자, 제가 인칭되면서 잘 파악하시라고 했죠? 내 여호와와 내 주는 지금 서로 동일 인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앞선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고 뒤에 나오는 주님은 메시아,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그 뒤에 이어지는 인칭되면서는 쉽게 파악이 되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뭔가 1절부터 느낌이 어때요? 강하죠? 뭔가 강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91편이랑은 어떻습니까? 다르잖아요. 그죠? 느낌이 달라야 돼요. 달라야 됩니다. 첫 절부터 막 원수, 뭐 발판, 막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뭔가 강력한 느낌을, 그 시인의 그런 강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뭔가 우렁찬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죠? 자, 그러면서 이 구절이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인용하신 구절이에요. 마가복음 12장 36절로 37절 보면은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이 구절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그리스도를 주라 했으니 어찌 그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사람들이 아주 즐겁게 들었죠. 다들 메시아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라는 그 말이 아니죠. 반어법을 통한 강조를 말하는 겁니다. 이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게 우리가 그 문장을 꾸며주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죠? 반어적으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의 선제성, 영원성, 초월성.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시작도 끝도 없으신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는 반어적 표현인 거예요. 그분이 육체로는 누구의 자손이 맞아요? 다윗의 자손이 맞잖아요. 근데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신 것은 어떤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까? 메시아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절을 보면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는데 뱀의 머리를 밟으실 구원자, 그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하셨던 창세기 3장 15절의 최초의 복음 말씀처럼 메시아께서 그의 원수 대신 원수들을 밟으시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사단과 또 죄와 또 죽음이 되겠죠. 그들을 또 이제 이 현실에서는 메시아와 그리스도에게 반역하는, 거역하는 열왕들, 또 군왕들, 또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그때가 지금 왔나요, 다? 아직 안 왔잖아요. 그죠? 아직 오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때까지만 반드시 정해져 있고 반드시 정한 때가 되면 올 거라는 것입니다. 아직 때가 차지 않았습니다만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읽으면서 또 배경, 제가 왜 이렇게 써놓은지 이제 아시죠? 우리가 직관적 읽기를 끝내고 나면 입체적으로 읽으면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초점을 맞추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동의 왕들이 원수를 대했던 그런 모습들, 뭐 아시리아의 왕들이나 또는 페르시아나 바벨론의 왕들이 그 포로들을 어떻게 했는가, 이런 게 조각으로 새겨져 있는 것들도 많이 남아있고 문헌 자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밟는 것들도 아마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확인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초점을 맞춰놓고. 그리고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이 시점은 어느 시점일까? 이렇게 이제 19의 질문을 던지며 읽기 3번. 그래서 창세 전인가, 공생의 기간인가, 부활 후인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어디에 앉으셨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그죠? 그건 우리가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예. 물론 창세 전에도 보좌에 앉아 계셨을 거예요. 그죠? 그곳을 비우시고 내려오셔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현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이 1절은 때를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셔요. 지금 현재죠. 그죠? 현재의 모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로부터 이제 승으로 나아갑니다. 네, 영광을 받으시는 메시아.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자, 2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는 누구죠? 메시아, 그죠? 예수님 그리스도. 자, 여기서 단어의 뜻을 좀 묵상을 해보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시온 산성, 다윗성을 말하던 작은 규모의 지명이었는데요. 이게 나중에 점점 더 이 개념이 확장되면서 결국은 예루살렘 전체를 의미하는 그러한 명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온하면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신다. 권능, 능력, 그죠? 또 규는 뭘 의미합니까? 통치권. 통치자들이 이렇게 드는 막대기 있잖아요. 그죠? 둥근 막대기, 이렇게 끝이 둥근. 그것을 규라고 부르니까 이 권능의 규는 능력의 통치, 능력의 통치권 또는 능력의 말씀, 이런 것들을 의미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같은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해본 거예요. 능력 또는 내보내심,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이사야서 2장 3절 보면은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여호와의 산이 지금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죠?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건 성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성전이 어디 있겠어요?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죠? 성전산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을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여기도 시온이 나오죠. 그죠?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만방을 향한 통치가 내보내지는 시대. 언제의 모습입니까? 천년왕국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천년왕국의 모습. 그래서 우리는 이 1절과 2절부터는 언제가 되겠습니까? 시점상 미래가 되겠죠. 그래서 1절과 2절 사이에 이 시는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으나 상당한 간격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 간격 속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1절과 2절 사이에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그 사이에 은혜 시대, 교회 시대에 우리가 참 감사하게도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질문을 던져봤어요. 왜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라고 하셨을까? 왜? 천년왕국 때는 누구만 들어갑니까? 우리가 익히 알기로 양과 염소의 심판을 통해서 7년의 환란기를 통과한 생존자 중에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들이 양으로 분류돼서 들어가고, 염소들은 어떻게 돼요? 바로 심판을 받죠. 그러면 양들은 이제 7년 환란기 동안에 성도들을 대접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자신의 믿음을 그렇게 증명을 한 사람들인데, 그들은 반역자들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들은 원수들이 아니겠죠. 그런데 그들이 또 사람들을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하면서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그들 중에서 나오는 반역의 무리들이겠구나. 겉으로는 충성하지만 속으로는 반역을 꿈꾸는 자들이 나중에 누구의 미혹을 받습니까? 사탄의 미혹을 받잖아요. 천년이 찰 때 사탄이 옥에서 나와가지고 땅의 사방 백성을 미혹한다 했어요.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성도들의 지인을 두른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평화로워 보이는 시대이지만 그 안에도 속으로는 이 메시아의 통치를 기꺼워하지 않는 이 역심을 가지고 있는 무리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 역심을 이 사탄 마귀가 풀려날 때까지는 감히 드러내지를 못해요. 왜? 메시아의 통치가 그만큼 강력하다는 얘기죠.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에 그런 꿈을 꾸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들 중에서 주님께서는 강한 통치권으로 다스리게 되실 것이다. 다스리소서 염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절로 보겠습니다. 3절 보면, 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노도다. 자, 2절에는 권능의 규가 나왔습니다. 그죠? 권능의 규가 나오는데 3절에서는 권능의 날이 나옵니다. 그죠? 권능의 날. 같은 단어로 이렇게 표현이 조금씩 바뀌면서 나오는 것들이 있으면 같이 이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 권능의 날은 메시아의 신적인 능력, 다시 말해 뭐가 발휘되는 때입니까? 앞절에서 나왔던 권능의 규가 발휘가 되는 날이죠. 그래서 모든 자연이 회복이 되며 창조 질서가 회복되고 악한 무리가 결박되고 의와 공의가 물같이 흐르는 때,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 예언되어 있는 예언서의 모든 말씀들이 성취가 되는 바로 그때죠. 자, 그러면서 대꾸를 우리가 좀 알아보면, 자, 주의 백성과 무엇이 대꾸가 됩니까? 주의 청년들이 대꾸가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옷과 새벽 이슬이 대꾸가 돼요. 이렇게 크로스로 대꾸가 될 때도 있어요. 크로스로 바로 그냥 바로 이어붙여서 대꾸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크로스로 즐거이 헌신하니와 주께 나오는도다가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면 우리가 그 대꾸를 이루고 있는 구절들은 같은 뜻을 두 번 읊은 거니까 같이 참고해서 뜻을 풀면 쉽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주의 백성과 주의 청년들, 그리고 거룩한 옷과 새벽 이슬, 즐거이 헌신하니와 주께 나오는도다인데, 먼저 거룩한 옷을 보면은 우리가 그 계시록에 나오는 흰 세마포 예복이 연상이 됐어요. 저는 거기 보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거룩한 옷 했을 때요. 그러면서 그 이미지가 새벽 이슬과 거룩한 옷이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죠. 우리가 새벽 이슬하면 무슨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네, 맑고 투명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것. 그리고 소생의 이미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지리적 특징을 좀 아셔야 되는데 비가 잘 안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이슬로 말미암아서 식물들이 살아가요. 이 강수량이 적은 곳은요. 그래서 이 이슬이 없으면은 정말 사막이 될 만한 곳들이 이슬로 인해서 생명이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소생의 이미지도 있고,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다른 번역에 보면 주의 이슬은 살리는 이슬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슬이라고 하는 우리가 단어를 봤을 때 깨끗함, 거룩함, 소생의 이미지, 거룩한 옷, 성도들의 옳은 행실, 거룩한 새벽 이슬, 통하는 이미지가 있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주의 백성들과 주의 청년들이죠. 그죠? 청년들을 칭할 때 많이 인용이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이. 주님의 백성들은 인생의 가장 힘있는 때인 청년들과 같이 힘차고 아름다우리라 이런 생각이 되었고, 즐거이 헌신하니 주께 나오는도다. 같은 개념으로 이런 이제 구절들이 떠올랐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시편 95편 쭉 읽어보시면 참 그날의 아름다운 단상을 잘 노래하고 있는 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지면 관계상 한 절만 참고를 해왔습니다만은 시간이 나시면 그 시편 전체를 묵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의 통치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때를 그리고 있는데,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나아가자. 나아가자. 즐거이 외치자. 즐거이 헌신하며 주께 나아오는 그들의 모습과 예언서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날의 모습이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시인의 감정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인은 메시아의 통치의 때를 아름답고 힘있게 노래하고 있구나. 그날 그 시대의 놀라움을 참 다각도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구나. 지금 시인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그죠? 다윗. 이 다윗은 이런 시를 짓기에 너무 적절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황금기를 살았던 인물이에요. 그죠? 그래서 다윗의 통치의 때는 메시아의 통치의 때의 예표인 겁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 사실 시인이 시를 예언적으로 짓지만 자신의 경험의 어느 정도 이상을 넘어가기 쉽지 않겠잖아요.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아름답게 풍성하게 노래하게 하시기 위해서 다윗에게 그런 때를
경험케 하시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거룩하고 엄미하신 주이시지만 그와 같이 거룩해진 자들의 헌신을 받으시고 나옴을 용납하시는 분, 진실로 이분은 의의 왕이시다. 의인들에게는 한없이 자비하시고 영광이 되시나 악인들의 죄악은 즉각 심판하시는 엄미하신 왕, 권능의 규, 철장을 휘두르시는 분으로 묘사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서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주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그죠? 네, 아주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맹세라고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맹세는 어떤 맹세입니까? 가장 큰 맹세예요. 그죠? 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실 때 그 구절을 보면은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걸고 맹세한 것은요, 더 큰 맹세를 걸 만한 대상이 없기 때문에 가장 높고 확실한 보장이 되는 맹세인 것입니다. 그 맹세를 바탕으로 누가 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장 위임식을 우리가 보면은 레위기 8장에 나오는데 맹세하는 그 절차가 없어요. 제사 드리고 관유 뿌리고 피 뿌리고 같이 식사하고 이거거든요. 레위기 8장을 살펴보면 따로 맹세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 영광된 제사장 직분을 받을 때도 맹세하는 절차는 따로 없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여호와께서 맹세하심으로 제사장이 되셨으니 이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이 이 땅의 제사장들보다 어때요? 훨씬 더 우월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한번 우월함이 입증이 되고 다음으로 이제 멜기세덱이 나와요. 성도님들 히브리서에서 멜기세덱 좀 읽어보셨는가요? 예, 많이 만나보셨을 것인데요. 자, 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다 했을 때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시작도 끝도 없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어서 하나님과 방불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실제 그런 존재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높이고 있습니다. 왜냐? 이 멜기세덱이 누굴 축복했어요? 아브라함을 축복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어마어마하게 높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인데 그 조상을 축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멜기세덱이에요. 별 이론 없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축복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 아브라함보다 더 큰 이 멜기세덱은 어떤 존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근데 이 메시아가 제사장이 되신 것은 이 아브라함의 허리춤에 있었던 레위의 후손을 통해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신 더 높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되셨으니까. 그죠? 레위가 아브라함이 예물을 멜기세덱에게 바친 것은 누가 바친 것과 같다? 레위가 바친 것과 같다. 그러니까 작은 자가 큰 자에게 예물을 바치는 것이니까 그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은 이 직분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더 높으시냐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신 이 말씀을 저는 다윗도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이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제사장과 왕의 예표입니다. 왕이면서 제사장인. 이스라엘 역사에 왕이면서 제사장인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죠? 사울이 왕인데 제사 한번 잘못 드렸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아웃됐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은 어떤 부분들이 예표로 다가오냐면 제가 이제 전에 다윗을 인물 종단 연구를 한번 한 적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살폈는데 그가 배의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잖아요. 그죠? 그럼 그 배의 에봇은 누구만 입을 수 있습니까? 제사장만 입을 수가 있어요. 제사장만. 그리고 제사장들이 물려낸 진설병을 누구한테 줍니까?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아무나 먹을 수 있는 떡이 아니잖아요. 그거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스스럼 없이 그렇게 그것을 받고 또 주고 또 취했다고 하는 것들이 이미 그때 당시에 다윗이 제사장 왕의 예표로서 기능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 그런 역할을 수행한 이유는 누구의 예표가 되기 위해서인 거였습니까?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가 되시기 위한 거였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시면서도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신 분이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사실 7장에 이제 이 내용이 자세히 나오는데 사실상 저는 이 시편 110편 4절에 대한 주석이라고 생각이 될 정도예요. 성경인데도 주석입니다.
이걸 잘 자세히 풀어놓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제 많이 읽어보셨겠지만 또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영원한 직분이다. 히브리서에서 계속 밝히고 있죠. 그분은 영존하시기에 그 직분이 갈리지 않는다. 이 땅에 있는 제사장들은 때가 되면 어때요? 죽잖아요. 그죠? 대제사장의 임기는 죽을 때까지였습니다. 죽으면 다음 또 대제사장이 세워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돌아가시지 않으니까, 영존하시니까 그분의 직분도 갈리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삼중적으로 하나님의 맹세로 되었고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랐고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이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직분이 얼마나 높으시냐 이거예요. 우리 메시아는 얼마나 영광스럽고 높으신 분이냐, 이 4절 한 절만 가지고도 정말 깊이 이 묵상을 하게 되면 1시간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절로 4절을 쭉 종합해 볼 때 영광을 받으시는 메시아라 하는 이 승 단계에서 그분이 받으시는 영광은 3가지죠. 권능의 규를 받으셨고 즐거운 헌신을 받으셨죠.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받으신 메시아, 영광을 받으신 메시아의 모습이 자세하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5절과 6절에서 확연하게 저는 이 4절과는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네. 전이에요, 전. 반전, 전. 전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자, 이 5절 보면은 지금 제가 여기 2절이라고 써놨는데 3절과 정말 대비가 많이 됩니다. 3절에 보면은 이 주님께서 그분께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받아주시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아오는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주님께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3절에서. 그런데 5절에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신다. 이렇게 있어요. 쳐서 깨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서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청년들이 나아오는 것을 받아주시는 것과 그분이 나아가셔서 깨부수는 이 이미지가 서로 아주 강한 대조를 이루고 있죠. 그러면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제왕, 절대의 군주, 정복자 되시는 메시아 하나님, 제가 지난번에도 인용했던 다니엘서 2장이라든지 또는 시편 2편에서 1절과 2절이라든지 이런 데 계속 일맥상통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만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시편 91편의 그 수동적인 메시아상, 거기서는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그들의 멸망을 어떻게 한다고요? 볼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앉아서 볼 거라고 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요? 쳐서 깨뜨린다 했잖아요. 분명 구분이 되죠. 그죠? 훨씬 더 능동적이고 전투적이고 영웅적으로 메시아가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6절 보시면 6절의 대꾸는 좀 더 잘 들어오시죠. 문나라와 여러 나라, 심판, 머리를 침, 시체로 가득하게 하신다, 깨뜨리신다. 이렇게 대꾸를 이루고 있구나. 그러면서도 보면은 5절과 6절이 더 5절에서 푼 것을 6절에서 심화해서 풀어주고 있습니다. 5절에는 왕들을 쳐서 깨뜨린다고 하셨고 6절에는 시체를 가득하게 하신다 하셨고 머리를 쳐서 깨뜨린다고 하셨어요.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이게 더 쌓아가는 식으로 점진적으로 대꾸를 또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6절이 계시록 19장 19절로 21절의 정확한 묘사로구나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19절로 21절 보면은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메시아의 군대와 전쟁이 벌어지죠. 거기서 어마어마한 살육이 일어나게 되고 그 살육의 결과로 엎어져 있는 시체들을 이 땅의 모든 새들이 뜯어먹고 살을 배불리게 되는 그 모습이 정확하게 계시록에서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시체가 많이 쓰러져 있게 되면은 그 적군의 피로 뭐가 생기나요? 피의 강이 생기겠죠. 그죠? 피의 강이.
계시록에 보면 지금 이 부분과 같은 부분은 아닙니다만 계시록 14장을 보시면 적군의 시체에서 흘러나온 피로 피의 강이 흐르는데 그 높이가 어디까지 닿았다고 나옵니까? 말굴레. 말굴레면은 이게 말머리면 말머리 이렇게 딱 쌓아내면 매는 거 있잖아요. 그죠? 최소 2m. 깊이 2m에 1600 스타디온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300km. 깊이 2m에 300km의 피의 강이 생긴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투가 이 전투랑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시신이 많이 엎어지게 되면 그런 피해 강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죠? 예. 이 피해 강의 이미지를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피해 강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시체로 가득하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피해 강의 이미지를 어마어마한 피해 강물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일관된 메시지와 이미지로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지금 이 시편 110편에서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계시록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또 다른 시편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서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곳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철저하게 적군들을 부수실 것이라고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뜻이 확고하고 확실하며 반드시 그 뜻하신 바를 이루실 것이다. 그 뜻인 거죠. 그죠?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최후 승리의 메시아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7절을 보시면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성도님들, 길가의 시냇물이라는 이 구절을 읽으실 때 어떠셨어요? 확 이렇게 풀리시던가요? 저는 좀 턱 하고 막히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6절까지 신나게 적들을 쳐 부수시고 갑자기 웬 시냇물? 우리는 시냇물 하면 아주 그 졸졸졸 흐르는 평화롭고, 그죠? 평화롭고 뭔가 목가적이고 아름다운 그런 이미지가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죠? 우리 초등학교 때도 시냇물은 졸졸졸 이거 동요도 배우고 이거 동요가 되게 우리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엄청 지대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시냇물이 나와요. 5절, 6절에서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을 죽여놓고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승리자의 여유인가 하고 찾아보자. 저 사실 이 시냇물을 보고 병행된 구절들이 떠오르는 것이 사실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그런데 이럴 때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뭐 홀리넷이라든지 성도님들께 뭔가 가지고 계신 성경 어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연결이 됐는데 왜 안 됐다고 나올까요? 네,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솔직히 이 7절에 이 부분을 뭔가 풀기는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길가의 시냇물을 갑자기 왜 드시나?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는 그래도 좀 이해가 돼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같은 단어가 혹시 성경에 어디에 쓰였을까를 먼저 살펴보시면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해서 제일 중심적인 단어가 뭡니까? 시냇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시냇물. 아이고, 영어네요. 를 쳐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결과가 나오죠.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 개역개정으로 나오면은 옆에 보시면 결과를 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냇물이 나와 있는 성구를요 다 읽어보시는 겁니다. 다 전부 다 몇 개 안 되죠, 그죠? 저는 위에서부터 쭉쭉 그래, 그렇지 이건 내가 지금 찾은 거고 네, 내가 알고 있는 구절도 있네 하면서 마지막에 보니까 이 이사야서가 나왔어요, 그죠?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출력마다 개울과 시냇물이 흐른다. 일단 이사야서라는 게 범상치가 않아요. 그죠? 천년왕국에 대한 단상이 많이 나오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가서 눌러보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사야서 30장을 쭉 읽어봐요. 그러면 풀립니다. 자, 이사야서 30장 한번 펴보실까요? 성경 말씀.
자, 30장 18절부터 보시면 단락이 나눠져 있을 거예요. 보통의 성경이라면 안 나눠져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제 성경으로 100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02페이지 보시면 18절부터 보시면 18절부터 26절까지 하나의 단락으로 되어 있는 거 들어오시나요? 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하면서 쭉 이 천년왕국 때나 이 성취될 법한 그 예언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8절 보면 19절 보면 19절에서 민족적인 회개가 나오고 23, 4절에서 회복이 나오고 그러면서 25절 가시면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자, 우리가 방금 5절, 6절에서 뭐 봤어요? 살육을 봤잖아요. 그죠? 살육. 커다란 적군의 살육이 일어날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망대가 무너지는 것도 뭡니까? 망대는 방어용이죠. 방어용 망대가 무너지는 건 공격에 의해서 부서진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공격 측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죠? 그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른다. 그렇다면 개울과 시냇물이 흐르는 것은 언제의 결과입니까? 살육 이후에 찾아오는 승리의 결과로서 개울과 시냇물이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파악해놓고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가시게 되면 자, 이제 길가의 시냇물이 무슨 뜻이 더 들어오시죠? 그죠? 그러면 살펴보니까 이 시냇물이 흐르는 것은 큰 승리가 앞서 있었다는 징표가 되는 것이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길가의 시냇물을 마신다는 표현이 나오시는구나. 여호와께서 적군들을 크게 살육하시고 그들의 방어 진지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하는 날 고산과 줄령에 시내가 흐르게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 드시고 있는 이 시냇물은 어떤 시냇물이에요? 승리의 시냇물인 거죠. 승리의. 그죠? 승리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이렇게 있잖아요. 5절과의 대조를 이루고 있죠. 메시아께서는 머리를 드시고 대적들의 머리는 깨져서 밟히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크게 살려가시고 이스라엘을 구하시는 날에 이스라엘 곳곳에는 승리의 강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께서 그것을 마실 것입니다. 유유자적하게. 6절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6절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이미지가 뭐가 있겠습니까? 적군들의 피에 강물이 흐르게 될 거예요. 그죠? 그 피에 흐르는 강물과 이 7절에서의 승리의 강물이 서로 너무나 극한 대비를 이루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서 우리 메시아의 승리를 더욱더 진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각인시켜주는 것입니다. 이 식구가. 그렇게 상황들을 살피면서 시편 110편을 찬찬히 7절밖에 안 되지만 읽어보시면 이것은 정말로 앞으로 다가오게 될 미래의 종말에 대한 청사진이요 설계도다. 이렇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종합적으로 우리 왕이 어떤 분이신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끊임없이 주고 있는 것이 메시아 시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시편 110편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걸 통해서 마지막 날에 드러나게 되실 메시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서사적으로 정격적이라는 것은 격식을 갖추어서 격식에 맞게 형식에 맞게 정말 기승전결 뚜렷하잖아요. 그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정리를 해보면 마지막에 종합적 읽기를 하죠. 이렇게 쭉 기승전결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죠? 때를 기다리셔서 탁월한 능력과 헌신과 지혜를 받으시고 절대적인 힘을 바탕으로 최후의 승리를 거두시는 왕 중의 왕 메시아를 이 다윗은 시편 110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적용한 거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메시아 시편의 적용은 우리가 막 뭘 지키고 막 뭘 행하고 그런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계시된 메시아에게 푹 빠져가지고 그분을 높이고 노래하고 예배하는 그것이 메시아 시편의 적용인데 우리의 바람과 소망의 보장이 되시는 주님, 오늘도 이 삶을 영위하는 것은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날의 놀라운 소망을 확고히 하시는 분,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된다.
그분께서 때가 되셨을 때 모든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강림하셔서 그를 거절하는 모든 원수들을 쳐부수고 그분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그날이 올 때까지, 그 승리가 올 때까지 끝까지 참고 견디며 인내로써 우리의 모든 경주를 감당해야 할 것이다. 영광의 왕께서, 승리의 왕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마라나타. 이것이 저의 묵상이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시편 110편을 묵상하시면서 나름대로 제가 적용까지 쭉 나아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읽으신 것을 바탕으로 내 마음에 어떤 묵상들이 일어나는지 간단하게 두세 줄도 괜찮으니까 써보시면서 마무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총 4편의 말씀을, 시편을 2편, 21편, 91편, 110편 4편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을 해드렸는데, 제가 맨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간은 물고기를 잡는 시간보다도, 물고기를 드리는 시간보다도 물고기 잡는 법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한 4번 정도 하면서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수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좀 그동안 느끼고 생각해왔던 소회를 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두서없이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시편 110편은 끝났고요. 제 소회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는 모임의 형제고 또 모임의 형제의 아들입니다. 아시죠? 성도님들과 함께 부활과 영생에 관한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메시아, 주님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고 나눌 수 있어서 특별히 이번 기회가 제게는 더 영광이고 기쁨이었습니다. 아울러서 이 시편 말씀 준비할 때 저희 아버님이 생각이 많이 났어요. 저희 아버님도 지역교회에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던 분이었는데,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아버지께서 저랑 이렇게 뭐 재밌게 놀아주셨다거나 그런 기억은 별로 없어요. 언제나 퇴근하시면은 그 말씀을 준비하시기 바쁘셨고, 뭐 식사도 때로는 거르시고, 그런 모습 또는 뭐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많이 이제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이제 큐티를 아버지가 같이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소회가 이제 제 간증도 좀 이제 섞여 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일찍 일어나니까 좀 많이 좋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제가 졸았다고 뒤통수를 한 대 맞았다거나 그런 기억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별로가 아니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많이 봐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졸고 있어도 얼마나 피곤하면 저랬을까 하고, 제가 이제 아이를 키워보니까 이제 그런 게 느껴집니다. 그런 기억들, 아버지가 어렸을 때. 그리고 또 제가 고3 때 저희 고등학교에서 일요일마다 그 자율학습을 했거든요. 아침부터 밤까지 똑같이, 평일이랑 똑같이 이렇게 자율학습을 했는데, 아버지가 저희 담임선생님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우리 아들은 그 예배를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는 갈 수가 없다고. 그래서 예배 플러스 말씀까지 다 듣고, 그러니까 오전은 쭉 다 이제 교회에서 시간을 보낸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버스를 타고 갔던가 아버지가 태워다 주셨던가 제가 버스를 타고 간 것 같네요. 그렇게 다녔었어요. 제 친구들은 다 이제 아침부터 와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런 기억들이 제 삶 안에 말씀이 들어오게 해주는 저의 영적인 토양이 되어주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저도 그런 이제 분위기 속에 자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성경을 접하게 됐고, 또 제가 성경을 한번 이제 눈이 뜨이게 되니까 누가 읽으라 마라 그런 얘기를 안 해도 자연스럽게 혼자 이제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더 본격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게 된 거는 군대를 전역하고 광주에 발령을 받았을 때였어요. 그때 제가 26살이었는데, 그 전까지는 성도님들한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문을 많이 읽는 것, 그 다음에 관련된 신앙서적들을 읽는 것에 거의 치중을 했고요. 제가 이제 전역을 하고 발령을 광주로 받아서부터는, 그때부터는 이제 쭉 공부를 조금씩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동기부여를 무엇으로부터 받았냐 생각을 해보면, 그런 부모님의 어떤 영향력, 또는 영적인 유산들이 저에게 좋은 토양이 되어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동북교회는 젊은 형제들에게도 강단을 많이 개방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대학생 때 여기 섰거든요. 그때 썼던 노트를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그죠? 강단에 서는 거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기회들이 있었고 또 청년부를 맡겨주셔서 감당하다 보니까 제가 공부한 것들을 바로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선순환이 되어서 꾸준히 저를 잡아줬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그 신규 발령 받고 선생님으로 근무하면서 나이도 젊고 시간적인 여유도 있으니까 그냥 그 시간을 대충 널렁널렁 쓸 수도 있었잖아요. 예. 뭐 그때는 또 혼자 몸이었으니까 여유도 있고요. 적당히 교회 생활하면서 취미 생활하면서 편하게 살 수도 있었는데, 근데 제가 앞서 에스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에스라가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기를 결심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을 북돋아줬을 때 그들이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여유가 생겼을 때 허튼 짓 하지 않고 성경 연구에 자신을 헌신한 평신도 연구자들이 많이 나오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원동력이 돼가지고 이 유대교가 위협을 당할 때 셀류코스 왕조가 들어와가지고 막 돼지 피를 뿌리고 막 우상을 섬기게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거에 분연이 일어나가지고 이 성전을 정화하고 목숨 걸고 싸웠던 바로 그 핵심 세력이 그들이거든요. 평신도 성경 연구자들요. 그들이 그렇게 그 성전을 회복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저에게는 이 부모님의 영향과 또 광주 동북교회의 배려가 저에게 그런 에스라의 역할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제게 허락된 여분의 시간을 그래도 성경을 공부하는데 많이 할애할 수 있었다는 점이 지금도 돌아보면 참 감사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된 게 제가 뭐 유별나거나 경건하다거나 뭐 그래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보다도 제가 어릴 적부터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아왔던 그런 영적인 분위기와 유산들, 그리고 동북교회의 그런 배려, 그리고 일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그런 시너지를 낸 거예요. 사실은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정말 환경이 중요하거든요. 누구를 만나느냐, 그죠? 누구 밑에 있느냐, 또 누구와 함께 하느냐, 또는 어떤 기회를 제공받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에게 주어졌을 때 참 꾸준히 해왔던 것들을 이제 성도님들 앞에서 조금씩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그 과정이 쉬운 것은 아니었고 지금도 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잡아주셔가지고 놓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잡아주셔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많은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도 주님이 잡아주신 걸 생각하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참 신기하고 감사하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도 조금만 삐끗했다면 이 자리는 고사하고 이 교회 안에도 없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동기부여는 그렇게 잘 받았는데 실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자세하게 배운 건 없었어요. 맨땅에 헤딩하면서 해왔거든요. 우리 청년부 맡으면서 청년들한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으로 계속 이렇게 해왔는데,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지금 제가 이제 한 10여 년을 이제 했는데 그 시간 동안 한 것을 잘 정리를 하면 한 3년 정도로 압축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럼 제가 배운 거를 저는 10년이 걸렸지만 그 전에 받는 사람들은 3년 만에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들이 3년 만에 물려받고 또 그들의 나머지 7년 동안에 뭔가를 또 애써서 또 배울 거 아닙니까? 또 그 다음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더 축적된 거를 전수를 해주는 거죠. 그들이 10년 동안 애쓴 걸 전수해주지만 10년이 아니죠. 제 10년과 그들의 7년이 더해지는 거잖아요. 똑같은 시간 동안에 17년 어치의 이 지식이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더라고요. 계속해서 누적이 되고 저도 이미 앞선 선배들에게부터 받은 것들을 전달을 또 해주는 거고, 그렇게 해서 제가 뭐 지나가는 표현에 그런 말도 좀 썼는데 축적된 어떤 지적인 역량을 잘 쌓았을 때 그 안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적인 거장들, 그리고 이 교회사에 영향을 미쳤던 인물들이 나오는 거더라고요. 절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정말 감사한 게 결국은 이런 자리가요, 어떤 구체적인 방법론뿐만 아니라요,
이런 분위기, 이런 기회,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과 또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영적인 자산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토양이 된다고 생각이 돼요. 저에게 마치 그랬던 것처럼요. 제 어렸을 적에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그 식물이 그래요. 식물이 아주 이 척박한 땅에 식물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 식물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데 더 힘을 씁니까? 살아남는 데 힘을 씁니까? 일단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올려가지고 후대의 씨앗을 간신히 이렇게 맺어요. 그죠? 근데 이 땅이 아주 기름지면 어때요? 이제 살아남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그건 자연이 되는 거고, 어떻게 하면 더 탐스럽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인가, 거기에 더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정말 이 성경에 청렴해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토양을 정말 기름지게 만든다면 이제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삶이 간신히 살아남는, 간신히 후대에 이 싹을 틔우는, 그리고 나 자신도 쓰러질까 말까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정말로 풍성하고 탐스러운, 누가 보더라도 정말 이렇게 취하고 싶은 그런 열매를 맺는 영적인 기름진 토양을 만들어야만 거기에 떨어진 씨앗, 다음 때의 씨앗은 그렇게 큰 열매를 맺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런 성경을 공부하는 그러한 자리. 그리고 결국은 이 성경을 통해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거름처럼 우리 마음밭에 잘 뿌리고 섞으면, 기름진 영전 토양을 만들면 우리 다음 학생들은 이 안에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제가 바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임이 1950년대 말에 한국에 전해진 뒤로 계속 지금 성장이 오다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안정기로, 원숙기로 들어왔잖아요. 그죠? 여기서 모임이 더 올라가느냐 아니면 쇠퇴기로 접어드느냐, 이것은요, 저는 우리가 후대에 얼마나 더 기름진 영적인 토양을 물려줄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보거든요. 결국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말씀. 네. 왜냐하면 저는 이 모임이 이 땅에 뿌리 내리게 하신 우리 1세대 성도 형제님들을 정말 존경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꼬마일 때 이렇게 올려다 봤던 분들이에요. 지금은 많이 이제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많고, 근데 그분들이 정말 사도적인 헌신과 희생으로 이 모임이 땅에 뿌리 내리게 되었는데,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들의 영향으로 이 모임에 정말 귀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거. 그게 이 모임이 있어요. 저는 이런 순수한 정신을 바탕으로 한 이 신앙 공동체가 계속 발전하고 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어떤 형제교회가 어떤 교파로서 무슨 우리 교파가 새가 더 이렇게 불려나기를 그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만약에 이 모임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만약에 이 모임이 없다면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성만찬 예배 매주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 진리를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노을 쓰고 싶어도 일반 기성교회 가지고 노을 써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이상한 사람 취급받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 모임이 후대를 기약하지 못하고 쇠퇴기로 접어들어가지고 사라지게 된다면은 우리 다음 때의 아이들은 어디서 주님을 섬길까요? 가정으로 주님을 섬겨야 됩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잡아줄 수 있는 것이 뭐냐? 저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말씀. 저는 믿음의 2세대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먼저 믿으셨고, 그래서 2세대로서의 어떤 고민과 갈등을 누구보다 잘 공감합니다. 이 2세대로서의 고민과 갈등이 뭐냐면, 확실한 것은 그거예요. 제가 본 것을 말씀을 드리면 확실한 것은 절대로 이 교회는 친목단체나 동아리가 될 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임의 2세대들이 어렸을 때부터 여기서 자라났기 때문에 여기에 추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추억도 있고 또 관계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이 친한 사이, 친한 자기 친구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것으로 충분하냐? 아니더라고요. 이들이요, 이 안에서 그 이상의 것을 발견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커서 이제 머리가 이렇게 커지게 되면요, 그냥 떠나요.
여기서 정말 어렸을 때 그런 추억이 많이 있고 캠프도 다니고 친구들도 있고 한데도 그냥 떠납니다. 이 모임이 만약에 친교나 또는 친밀함 그런 것이 전부라면 그들이 이 안에서 그 이상의 것을 보지 못하면 결국 떠나요. 제 친구들도 많이 떠났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진짜 캠프는 안 다녀본 캠프가 없을 정도로 다 다녔거든요. 거기서 만났던 친구들, 또 같이 일했던 어떤 스태프들,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지금. 어디 갔을까요? 결국 그들이 이 안에서 친교 이상의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저기 세상 밖에 그 대안이 있잖아요. 세상 밖에 나가면 나랑 마음 맞는 사람들, 나랑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만나면 돼요. 대안이 있거든요. 그건 자기가 머리가 크면은 그냥 새처럼 떠나가는 거예요. 얼마든지. 뭐 이 안에서 뭐 어릴 적에 추억이 있고 무슨 우정이 있고 뭐 향수가 있어가지고 여기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2세대들이 안 그래요. 1세대들은 그런 순수한 마음이 있으시거든요. 우리가 있으셔요. 2세대는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럼 그들이 이 안에서 뭘 봐야 되느냐? 뭐겠습니까? 예, 결국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의 맛을 보고 그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번 하게 되잖아요. 그거는 밖에 대안이 없어요. 그건 세상 밖에 대안이 없잖아요. 잠깐 떠났다가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다시 돌아옵니다. 그 맛을 한번 보면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그냥 떠나는 거예요. 별 아쉬울 거 없으니까. 그래서 많은 2세대들이 부모의 신앙을 흉내내다가 성인이 되면 그냥 떠납니다. 그 이상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친절하게 자세하게 알려줘가지고 그들이 그 과정 가운데서 단순히 흉내내기 신앙이 아니라 정말 나의 하나님을 한번 만나게 되면, 경험하게 되면 그들은 그 신앙을 이어갈 수 있어요. 제가 증인입니다. 요아스 왕 기억하시죠? 요아스 왕이 어렸을 때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여호야다가 살려줬죠. 대제사장이 목숨 걸고 숨겨가지고. 그래서 그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근데 그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변심해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 자기를 살려준 그 대제사장의 아들마저 죽이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여호야다 제사장의 살아생전에 자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흉내내기만 한 겁니다. 흉내내기만. 그러다가 정말 귀찮은 참견자가 죽으니까 그냥 대번에 그냥 우상으로 돌아서가지고 그런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데 그게 그때만의 일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럴 수 있어요. 믿음의 2세대들이 정말로 뭐 물론 캠프 가서 찬양하고 스텝도 하고 소리도 한 번씩 빡빡 지르고 눈물 흘리면서 찬양도 하고 이런 경험 좋죠. 근데 그거는요 그 아이를 잡아주지 못해요. 그건 그때뿐이에요. 저 찬양팀 리더까지 다 해봤습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하는 그 경험, 그거는 구들장 같아가지고 막 화끈한 뭐는 없거든요. 하지만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끝까지 잡아줍니다. 한번 떠났을지라도 다시 돌이키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이 안에 뭔가 있다는 것을 진지하게 보게 되면은 그들도 그것을 찾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럼 그들은 결국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이 신앙을 떠나요. 그리고 그들에게 허락된 시간, 물질, 젊음, 에너지 절대로 하나님 위해서 쓰지 않습니다. 절대로. 단순히 친하고 우정, 뭐 추억, 시간 지나면요 다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밖에 얼마든지 대안이 있어요. 더 나은 대안이. 말씀이 아니면 그들을 절대로 잡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 앞에 두려움이 있어요. 저도 아이가 셋이잖아요. 아이들 제가 재우거든요. 자고 있는 모습 보면서 때로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잘 행하고 있는 건지 어쩔 때는 확신이 없어요. 누가 그걸 장담할 수 있답니까? 제가 모임 안에서 만났던 정말 훌륭하신
형제님, 자매님들 사역하셨던, 근데 자녀 교육에 실패하신 분들이 꽤 되시거든요. 딜레마예요. 아빠 엄마는 저렇게 훌륭한데 왜 아이들은 저렇게 됐을까? 모임에 있지도 않아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지도 않습니다. 뭐 교밖에도 안 나가고. 뭐 어디서부터 잘못됐지? 그래서 저도 그들 앞에서 자신이 없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지난주에 전한 말씀 있잖아요. 그죠? 내가 이 일 행할 줄 믿느냐? 내가 능히 이 일 행할 줄 믿느냐? 네, 주님 믿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주님께서 이 아이들의 영혼을 만나주시고 이 아이들을 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하고 나눈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군대 입대하기 전에 교회 봉고차에서 아버지하고 서로 믿음의 가문을 세우자고 기도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 그거 결코 쉽지 않을 거라고. 그때는 무슨 말씀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진짜 이게 쉬운 것이 아니구나,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아들한테, 첫째 아들한테 좀 이렇게 시편을 묵상하고 있는데 너무 마음이 벅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 정말 이 강단에 서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아느냐. 이건 정말로 크고 귀한 일이단다. 그랬더니 효원이가 저를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보더라고요. 아직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어려울 나이죠. 그죠? 근데 이 믿음이 그때 아버지와 제가 기도를 나눴던 것처럼 대를 이어가지고 우리 자녀에 대해도 이어질 수 있다면, 제가 나중에 이제 아주 오랜 뒤에 이야기겠습니다만 늙어가지고 뒤를 돌아보면서 후회하고 한탄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음 때의 아이들도 주님 안에서 건실하게 견고하게 설 수 있다면,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제게 허락된 이 시간과 젊음을 좀 재미없게 살아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게 뭐 저만의 생각은 아니잖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되신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생각이실 것이고 우리가 다 같이 꿈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가 귀한 시간과 물질을 헌신하고 있죠. 오늘이 공교롭게도 제 생일입니다. 예, 뭐 선물 달라고 이런 얘기 하는 건 아닙니다. 선물은 이미 다 받았습니다. 우리 청년 형제자매들이 너무 축하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정말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감사가 됐는데, 제가 한국 나이로 38이니까 이제 만 37세가 됐어요. 이 지구별을 타고 37바퀴를 돈 거죠. 그죠? 37바퀴를 돌았는데, 제 최고의 선물은 오늘 수요 말씀 마무리가 아닌가 싶은데, 예. 그동안 그 시간 동안 제가 어머니 뱃속에서 이렇게 형성될 때부터 지금까지 삶을 주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를 누구보다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의 저의 모습을 보셨을 때에 제가 어떻게 보이실까요?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창조의 목적대로? 그런 것이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정말 영원하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그 말씀 앞에서 떨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내 뜻을 대로 굽히고 또 잘 안 되지만 다시 시도해보고 이 말씀을 어찌하든지 전하고 순종하고 읽는 그 사람의 삶은요, 정말로 그 사람이 창조된 그 본연의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는 정말 귀하고 숭고한 삶이다. 이 세상에서 인간이 살아낼 수 있는 그 어떤 삶보다도 숭고하고 귀한 삶을 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우리는 서로에게 해줘야 돼요. 서로에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해주고요. 학생들에게도 해줘야 돼요. 이게 잘 사는 삶이라고. 누군가 보기에는 정말 바보 같은 삶이에요. 오늘 제 생일이지만 저는 오후 내내 말씀 좀 했거든요. 얼마나 재미없는 삶입니까? 한편으로 보면은. 근데 누군가 보기에는 그렇게 바보 같고 지루한 삶 같아 보이지만 오히려 최고로 잘 살고 있는 삶이라고.
요즘에 정말 그게 화두잖아요. 정말 누리는 삶, 재밌는 삶. 지금 아이들요, 조금만 지루해도요, 참지를 못해요. 무조건 재밌어야 돼요. 매 순간 재밌어야 돼요. 그럼 그렇게 잘하는 아이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지루한 복음 말씀, 성경 말씀 보려고 하겠어요? 재미가 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과 말씀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사느라 이 세상의 낙을 조금 덜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다면 그 삶은 결코 바보 같은 삶이 아닌 거잖아요. 영원한 것이 가치 있다고 하는데 진짜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말만 하는 게 아니고 그렇듯하게 흉내내거나 연극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이미 훌륭한 삶을 사신 형제님들께서 앞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냥 제 분량만큼 그런 만큼 저도 앞서가신 형제님들 따라가면서 느낀 점들을 솔직히 말씀드린 것이니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아직도 여전히 가야 될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다만 제 아이들과 학생들이 조금 더 기름진 영적인 토양 안에서 뿌려져 가지고 더 풍성하고 기름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비결은 우리가 지난 6주 동안 함께 여행했던 이 성경 말씀 말고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면서 지금까지 제 말씀을 경청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부족하지만 성도님들께 여러모로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오버가 됐는데요. 이해해 주시고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전부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이 세상에서 죄악되게 살아가고 있는, 또 쾌락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가열차게 바치고 있는 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인데 어떤 기이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셔서 이 세상에서 가장 숭고하고 귀한 삶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셨나이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푸신 이 은혜는 저희가 살아생전에 다 갚을 수 없는 큰 은혜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아이들에게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고귀한 말씀을 받아먹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셔서 하나님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참 감사드리며 경배드리옵나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부디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심어져서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자라서 우리 안에서 결실하고 우리가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겠노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겠노라고 마음 가운데 결단하게 하시고 실제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를 그곳에 들여서 참으로 귀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여 그로부터 꼴을 얻어먹고 우리가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가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해주시기를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는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오니 저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니 저희의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저희 굳어진 마음을, 복종치 않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굽히게 해주시기를 이 시간 간청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 주소서. 그러므로 저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경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기를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기도를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